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보는 믿음의 언약을 잡았다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다 불어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대로 효력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한 자가 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 미얀마에 가 있는 우리 이정희 선교사님 잠깐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할 때요,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잡히면 이제 뭐 손도 뒤로 이렇게 하고 머리도 땅에 이렇게 대게 해가지고요, 이제 소지품을 조사하고 전부 다 저거 하는데, 이 노트북이 이제 그들이 압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3단계를 거쳐서 한번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중국 문서가 거기에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이런 문서 클릭을 하려고 할 때 순간에 큰일 났다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면서 나는 죽었다. 바로 그 믿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마자 그 순간에 노트북이 그냥 전원이 나가버려야 돼요. 네. 그 순간에 그냥 정확한 그 시간에 아주 노트북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노트북을 그 문서를 늘어봤으면 알잖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 순간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낭패를 당했죠. 이제 노트북 잘못 손대가 고장났다, 물어내라. 그때부터 역전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그 사람 이제는 이걸 내가 그냥 가기로 하고 전부 다 그때부터 호텔까지 태워주더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란 이것은 모든 것이 답입니다. 급할 때는 그 고백하자마자 즉시 바로 응답해버려요. 노트북을 그냥 바로 전원을 꺼버립니다. 손이 안 가도 그냥 하나님 꺼버려요. 그냥 보면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진짜 고장나 싶어서 돌아가가지고요, 키보니까 잘 되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니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즉시 응답이 안 된 데는 전부 다 그것도 다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그 다음 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앞에서 볼 때는 노트북이 지금 당장 나가야 될 때는 즉시 나가버립니다. 그런 분.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우리가 16절부터 이제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넘어간 자들에게 효력이 이겁니다. 예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쫓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15절에 가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십자가 후다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를 속하려고 몸을 들여서 죽었단 말이에요. 피가 아니고. 그러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데, 이것은 16절 17절에 이것이 믿음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자에게 효력이 있다니까요. 요한한 자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 그 죽은 자가 17절에 가서 요한은 그 사람이 죽은 후부터 우리 가운데 경고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한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거, 그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예수는 고린도서 11장 4절 다른 예수라니까. 다른 예수로 그냥 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때가 이제 왔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뭘 알아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 때, 끝날에, 이때 고통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도대체 여러분, 이 고통의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뭐길래 여러분 고통일까요? 마지막 이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세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가보십시오.
마지막 고통에 나올 요때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마지막 말세에 나타내기로 된 예비한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게 인생의 가장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예. 복음이 안 나왔을 때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이 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된 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 고통은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9장 6절을 통하여서 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때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돼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7째 해가요, 화라는 그 모든 보여줬던 세계가 계시록 8장 13절에 이자들에게는 안 믿어지니까 전부 다 세 번의 화로 다 나타납니다. 세 번의 화로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못 죽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못 죽습니다. 죽음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디모데가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 고통할 때가 이럴 것이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사랑하고 결국은 자긍하게 돼서 교만해가지고요, 결국은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결국은 거룩함이 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것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세례 때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언약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말할 때 10장 7절서부터 이제 첫 것을 뭐 했다? 다 폐했다. 첫 것을 폐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두루마리 책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얘기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문자적으로 보고 읽고 해도요, 실상이 돼야 됩니다. 예, 효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효력이 있으려 그러면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서 내 안에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함께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결정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믿어들라고 해도 이 말세 때 나오는 이 복음의 때 와서 예수 20년 믿었는데도 전해주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있어서 때때로는 뭐 이상한 데 빠졌다 이런 말 하던 시대도 곧 끝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예,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의 때에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나오는 디모데후서가 3장 7절에서 이들은 진리 지식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진리 지식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세계, 복음과 십자가, 아들의 영생,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광과 생명이,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이들은요, 몰라요. 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들은 가려고 해도 결국 저 진리의 지식에 절대로, 왜?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성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자체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할 것은 돈밖에 없고요. 돈을 사랑하면서는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져서는 패망의 길로 가고요. 패망의 길로 가면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패망당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사는 여러분과 우리의 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럴 것이다. 이럴 때 이제는 이런 어떤 결국을 하고요. 디모데후서가 3장 8절에 가서 믿음의 과연은 완전히 버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은 결국 어디서 버린 자입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들입니다. 이거만큼 저주, 이거만큼 고통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요, 이 고통과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과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고통과 이 모든 세계는, 우리 현상의 세계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런 고통이 없다는 게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죽지도 못하는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계시록 8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그 세 번째 화가 그대로 하나하나 임합니다. 예? 산채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야고보서 5장 3절도 그 이유는 전부 다 재물,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미 팔지 말아야 할 마음을 팔려버렸습니다. 이 마음이 목자를 만나야 되는, 혼을,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건강은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뭐 쌓았다? 저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육체의 1번이거든요.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6절에 가면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부함직이 그것이 그렇게 발전된 겁니다. 고가에 발전한 거는요, 스스로 판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스스로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4절에 흙을 줬지요. 우리 혼을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팔린 겁니다. 그래, 이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 이제 하나의 가장 큰 고통의 종착역은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가 없지요. 믿음의 버린 자지요. 가장 처참한 사람들입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징조가 창세기 1장 14절에 이 넷째 날에 나옵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넷째 날에 사세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이 광명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창세기 1장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 띄워줍니다. 이 궁창의 광명이 있는데 이것이 주야를 나누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이거다. 낮은 이거다. 예수는 이거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거다. 쭉정이는 이거다. 알곡은 이거다. 보여준다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보여줄 때 여러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압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이 진리의 지키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에 관하여 버린 자들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저주받은 겁니다. 말세 때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넷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징조를 이 모두 주고요. 이 누가복음에 가서 21장 25절에서 이를 성신에다가 이 징조를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넷째 날 1장 14절에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런 징조들, 예, 이를 성신 속에다 이 징조를 딱 감춰놨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가서요, 우리가 마지막 잠시 감한 시간에서 요거를 이루도록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 이 징조를 숨겨놔 버렸습니다. 시간을 버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그 날에 여호수아는 뭐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갖고 들어간 거라니까. 율법 아닙니다.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여호수아에게 복음을 주고 요단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 감동된 자라 그랬다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바로 기랏 아르바에서 죽은 그 사라의 신의 성품을 이룰 자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징조가 있는 이를 성신, 넷째 날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매 이게요, 전 인류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 말을 듣고 여기다 수도한 거는 이거 한 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태양이 거기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했습니다. 자, 요때입니다. 요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요 시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간 덤으로 가면서 급박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품속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영이 나가는 자녀 창조의 비밀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나오는, 피조물이 고대하면 이 아들들이 나오는 이 비밀이 마지막 이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마지막 징조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바울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니까,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아사레 책에 기록된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증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이날 하루,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을 여기다가 딱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덤으로 버리는 한 시간이 왕상 20장 8절에 가서 이 시간 40분을 거기다 딱 끼워 맞춰 놓습니다. 그 왕상 20장 8절 가봐요.
왕상을 통하여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했습니다.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왕이 메아단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여기서 전부 다 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면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의 징조를 10도를 뒤로 물리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줍니다. 15년의 생명은 유대 달력인지 이방인이 쓰고 있는 우리가 달력인지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징조 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나오면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징조가 오면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징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이 징조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다?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뭘 한다?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니까 이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누구다? 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요 마지막 이때 다시 믿어지는 이 징조는 명심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세에 나타나기로 된 이 구원을 이룰 징조 중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징조가 제일 무서운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나와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나오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영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오고 이 언약이 들어오고 전하면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아들이 되어버리면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뜻한 바 가운데 기록된 성경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면서 이걸 듣지 못하는 모든 자들, 믿어지지 않는 이미 진리의 지식도 이루지 못하는 자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들에게는 전부 다 이제 창세 이래요 이 정도 큰 고통과 저주가 없는 자리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급하게 이제 이 복음을 빨리 전해줘야 되고,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미국에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해러 가야 됩니다. 거기가 먼저 전해져야지 여러분, 동남아나 유럽 쪽도 이 복음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전부 다 기도로는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돈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막 기도가 자꾸 확산이 되고 여러분 자꾸 모이는 데마다 기도를 자꾸 이제 지역 교회들이, 현장 교회들이 앞으로 부흥할 때 계속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계속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줘야 됩니다. 누가 가든 종들이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면, 왜냐하면 이 베리칩이 복음이 전해지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렇지만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다운돼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그들에게 빨리 전해줘야 돼버려요. 이 굿뉴스를. 누군가가 이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 말세 교회가 이제는 진짜 해야 할, 교회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요,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온영으로 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거 알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자녀 문제도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어떤 땅의 문제를 구하고 환경 문제, 경쟁 문제 뭐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어떤 지식이 가르치는 이런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서 믿음을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1장 15절에 이제 만민에게 뭐 전하라? 이때가 온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뭐 삼아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 세례, 아들 세례, 성령 세례를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절에 가니까 왜? 내가 마지막
이 끝날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한다?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 항상 임마누엘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 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 나가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응답입니다. 오늘도 기도했어요. 우리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100% 응답받는 기도를 아는 자하고요, 부분적인 응답을 받는 걸 아는 자하고요, 전혀 응답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100% 응답입니다. 왜요? 뒤집어 놓어도 그리스도고 바로 놓어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이 그거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가운데 남편 문제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응답은 왔다니까.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이 왔다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내 방법대로 그냥 바라보면 이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데 나중에. 우리의 방법은 지금은 단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면 우리를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부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는 겁니다. 예. 그 우리는 효력 있는 기도를 하잖아. 그죠요? 이미 유언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임마누엘 되어 있잖아, 우리하고요. 그 우리는 항상 효력 있는 사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던지는 거요, 효력 있는 영계의 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할 때는 중요한 말을 해야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가장 마음 놓고 할 때가, 기도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때는 막 영어로 계속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자리는 100% 응답 자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효력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람은 항상 응답으로 옵니다. 예. 한번 따르면 나는 효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인식하고요, 여러분. 왜 효력이 있나? 답이 딱 있잖아. 그리스도의 세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런 언약과 이 모든 것을 꼭 잡고 이 시대는 교회에서 반드시 해줄. 왜? 베드로서 3장 3절에 가면 이때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말세야 할지라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이들은요, 결국은 진리의 지식도 이루지도 못하고 믿음의 관하에는 뭐한 자들이다?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 전한 자와 항상 기롱하고 자기의 어떤 정욕을 쫓아서 결국은 기롱하다가요, 가봐봐요. 4절에 가면 가로되 주의 강림이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항상 여러분, 양치는 소녀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거짓말 하다 보니까 진짜 놀리려고 거짓말한 이 양치는 소녀가 진짜가 왔을 때 진짜 왔어요. 아무리 목숨 걸고 감을 질러도 동네 사람들이 안 갔습니다. 저거 또 뭐 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이때가 언제나요? 이게 이제 기롱하는 말세, 요때가 진짜 때라니까, 여러분요. 예, 진짜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요때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이미 좋은 단어, 예, 다락방,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여호와, 이거 진짜 좋은 단어들이거든. 그런 거는 전부 다 이단들이 다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한 이 마지막 이 복음, 기롱할 이때 주에 강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똑같다, 그냥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모릅니까? 창세기 1장 14절 징조를 모릅니다. 이 징조를 몰라요, 이 사람.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25절 그 일을 성신의 징조를 모릅니다. 이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가보니까 디모데가요, 베드로가 처음 창조 때 그냥 있다 이러는 자들에게 5절 가봐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억지로 잃어버리려고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버린 자들이 이제. 그래서 7절에 가서 하루가 천년을 얘기합니다. 자, 이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간수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 요 끝날까지 잠시만 지금 보존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1절을 통하여서 국권이 쇠하지 않는 나라가 이미 2장 34절 35절에서 인도를 통하여 하면서
다니엘이요 2장 41절에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 얼마나 철, 이 모든 것이 그 나라가 나눌 것 같은데도 철과 진흙이 다 섞입니다. 요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1000년의 철의 시대가 있었고 500년의 진흙탕 시대가 있으면서 이 자체가 섞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안 섞여가지고 마지막 무슨 전쟁합니까? 아마겟돈 전쟁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이 쓰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과 정이 섞인 것을 보여준 적 그 나라가 철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지면서 44절부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던 만왕의 왕입니다. 영원한 나라인데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에 한 나라를 세운다. 이때 이제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우리 주님 빌라도가 물었을 때 내가 왕이냐 그럴 때 맞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 나라의 왕은 아니다. 헷갈리게 했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넘어지지도 않는 이 나라가 이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할 어떤 마지막. 그래서 이 기간이 오기까지는 다니엘서 11장 35절도 보면 이 기간은 작정된 기한이다. 예, 이렇게 오기까지는 모든 것은 그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고 작정된 기한 안에 이 작정된 기한이 있었다. 예, 다니엘서 10장 14절도 다니엘을 통하여 21일 동안 기도하며 찾아온 그 대군 미카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 미카엘이 와서 14절 얘기했을 때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요 말세 때 말일에 때 내 백성이 당할 일이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러 하면 이 이상은 언제 일에 관한 얘기였다? 오랜 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가 이제 4장 23절 한번 가봐요. 요 모든 것이 15절 4장 17절에서 이제 7대가의 짐승과 더불어서 가는 이 모든 것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 뿌리의 그릇 속에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을 동해가지고 덜 정초 가운데 있게 하면서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덜 짐승과 더불어서 그 분량을 언제까지 같이 합니까? 마지막 7대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왔을 때 딤전 4장 1절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들통납니다. 저들이 그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믿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이제는 목사로서 영이 밝히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자로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시온산에 대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엄청나게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저들에게 영으로서 밝히 전개해줘야 된다니까.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분부한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서 이 아버지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줘야 돼요. 그죠? 그래 줘가지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쪼가 이미 여기에서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은 2절로 가면 그냥 나와버려. 다 팔려서 저들에게는 안 돼요. 안 되는데요. 이들은 전부 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진리를 다 떠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밝히 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다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온통 교회는 실질적으로 우수한 설교문 이런 것밖에 없어요. 기획문 같은 설교문밖에 없습니다. 계속 전해놓은 걸 짜집게 해가 조금 섞었어. 또 계속 짜집게 해서 조금 섞어놨어. 그걸 계속 그 후배들이 또 후배들이 지금까지 연명한 게 오늘날 교회 기획문 설교문입니다.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또 거다가 막 말을 재미있게 아무개 누구 목사 모양 아주 막 웃겨가면서 막 그냥 코미디 모양 비유도 잘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결론이 100만원 드리면 1000만원 된다 하는 요런 이제 축복만 주면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 끌어모으죠. 그런 걸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유명해지고 사람 많이 모이면 유명해져 가지고 아주 여러분 아주 그냥 황제 목회를 하는 그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혼에다가요 자꾸 종교의 사상만 집어넣는 겁니다. 예,
지켜라, 하지 마라. 물론 육신의 생명운동이니까 가르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냐면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은 하나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는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순서가 이게 완성이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고 완성돼야 돼요.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목표 지점에 간다 해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아라. 맞다. 그렇지만 틀렸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습니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예. 순서가 틀린 거다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혼에다가요, 안에 어떤 그 자극만 주고 계속적으로 의지만 움직였어요. 그 운명을 점치는 그냥 무당 예수 무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은 잘못했다, 심판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듣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 탕자가 이제는 돼지 지엄 열매 먹으러 딱 갔을 때 못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주하고는 개하고 돼지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것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집 나간 탕자는 못 먹습니다. 먹으면 그 소화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 못 먹게 합니다. 그제서야 집을 그립니다. 품꾼이 되는 거예요, 품꾼. 품꾼은 뭐냐면 마지막 종이거든요, 복음의 종. 그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양식도 많고 품꾼들도 많은데 나도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아들 놓는 자격도 없고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돌아가 보니까요, 그 품꾼으로 죽도록 충성 봉사하고 보니까요, 고전 2장 7절이 우리의 영광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 내가 뭐가 돼버리고 아들이 돼버리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뭐가 나타나는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혼에다가 사상과 이 모든 교리를 그 의지의 모든 세계를 자극시켜 놓는 이 오늘날의 모든 육신의 생명운동, 요즘에 뭐 조금 인기 있는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도 하더만 요즘 보니까 조금 인기 있다고, 그죠? 아버지 학교에서 또 어머니 학교, 아무리 좋은 일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틀리지만 틀렸다니까. 예. 그런데 그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뭐가 틀리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믿음에서, 디모데가 얘기하는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진리의 지식을 그들은요 이미 가질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고만 이룰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맞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진짜 불쌍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신비주의야, 이런 세계의 어떤 은사운동,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혼의 능력인 걸 확실하게 알아서 그걸 하나야 여러분 속에서요, 그런 걸 배웠던 그 잠재력이 남아있는 모든 걸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곳에요, 영의 능력으로 임해버립니다. 이제는 진짜 내가 하는 능력을 행해라. 예. 현상의 세계에서는요, 귀신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그 내용물로 보면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마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술사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상만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한 건지 마귀가 한 건지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영을 뭐 해보라 그랬습니까? 시험을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이 자체를 깨달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먼저 깨끗하게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 이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항상 기복신앙입니다. 결국 오늘날 기복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받을 자하고 결국 거기에 엘리에셀이 된 자들, 그 자들이 이제 글로 끌고 들어가냐 안 끌고 들어가냐 앞 3단계로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이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획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15년도까지 뭐 선언했어요? 전도 선언해버렸습니다. 9월달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신비주의를 잠깐 보면요, 이 성령 운동으로 나타나면 보면 정확한 모든 것들이 여기 이제 배후회가 전부 다 신사도 운동을 통한 교회 일치 모든 걸 통하여 그 배후는 전부 다 1947년도 혼의 능력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이제 시작됐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6, 7개 교단들에 통한 어떤 그 연도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고요. 그래서 그들이 영향 미친 것들이 지금부터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큰 인도함을 받은 자가 박태선 장로예요. 이 박태선 장로가 실질적으로 진짜 마귀에게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박태선 장로처럼 그 정도로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압니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두지 않고요. 귀신들은 많이 둡니다. 예, 귀신들은. 그런데요, 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혼의 지배를 해야 할 사람과 그 다음에 귀신에게 당하는 사람은 혼의 지배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예.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가장 마귀가 누리는 것은요, 이런 모든 세계를 속이는 것은 현상의 세계 환경입니다.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 우다닥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불받아라, 이것이 성령의 막 그냥 은사다, 그리고 성령이면 다 된다, 이거 빨리 만들어 버려야 돼, 잘 살기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직전으로 해가지고 보십시오. 가난의 어떤 탈축으로 성령 운동들 하고 신비주의 모든 것들 이제는 하면서 교회들이 그때 대다수가 뭐가 됐습니까? 부흥됐잖아, 그죠? 그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70년대 경제성장 신비주의 운동을 통해서 73년도에 누가 왔어요? 빌리 그레함이 왔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런데 빌리 그레함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프로메션의 몇 도입니까? 이 사람 배워보면요, 엄청난 캐톨릭하고 밀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33도야. 그래서 그때 빌리 그레함이 와가지고 여러분, 여의도에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요? 그 다음에 바로 실사 뭐 했습니까? 그렇죠. 엑스플로러를 통하여서 또 한 번에 흔들음을 통하여서 그 다음 한 번 더 했잖아요. 77년도에 뭐 했습니까? 민족 대승을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때 모든 걸 정리한 교단별 큰 교회들이 그때 다 형성되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한 사람이 제일 큰 덕을 받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4차원, 5차원 또 이상한 쪽을 이제 가죠, 지금요. 그런데 그런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마지막 제가 이 뒷부분에요, 이 은사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사지를 털어버립니다. 죽을 때. 코가 돌아가니 입이 돌아가든지 풍들이 옵니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시간 써먹고요. 그래서 그때 한 모든 것들이 이런 열쇠를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다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는 엘리에셀이 된다든가 그들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일구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후배들이, 예? 부교육자들이 좀 줄 잘 서가지고 기회를 잘 잡았지. 우습지도 않아, 여러분요. 이래 보면요, 아, 이분은 도대체 이렇게 내가 그분 교회 한번 간 적이 있거든. 아니, 여기에 성도가 이래 모일 이유가 없어 보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래 많이 모였는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건 도대체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사람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그 연주를 봤더니 뒤에서 봐준 영향력이 있더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아들이 여러분요, 구멍가게 몇 개 날려도 끄떡 있어요? 없어요. 포도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것은. 그 힘으로 버텼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연명해 오고, 이 마지막 이 시대는요, 이제 그 모든 걸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때 이제 이 마지막 교회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빨리 우리가 습득을 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성령 사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요, 갑자기 이제 그냥 어떤 빌리 그램이 와서 한번 정신 빼더니 고만 엑스플로토가 정신 2번 빼고요, 3번째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정신 빼고 나니까 이게 다 이제 지렁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 차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신을 버쩍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버쩍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육체의 고난을 끝났다는 것을 4장부터 포문을 딱 넣습니다. 뭐 받은 자? 고난 받은 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고 예비된 자들 직구하게 되는데,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이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파됩니까?
복음이요. 요거단 말이에요. 이제 직구할 때 요때.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된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뭐한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보십시오. 만물이 뭐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보다 이제 이 구원의 때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심히 가까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웠으니 우리가 뭐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73년도, 77년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혼을 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던 것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6절부터 직구한다 그러잖아, 여러분요.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해지고? 복음. 그리고 뭐가 가까웠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부족하고 교회가 형성이 빨리 안 되면 무조건 모여서 기도는 두세 사람이 자꾸 하십시오. 예. 해놔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 기도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때부터 왔던 교회 성장학, 그 다음에 뭐 심리학, 철학, 모든 것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요,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문이라 그러면 고상한 단어 쓰면요, 죽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 옷을 입히놓으면. 그런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만천하에 잘못된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마지막 말일에 전해지는 복음의 행보. 그래서 가장 말일의 징조가 창세기 1장 14절 이 어떤 넷째 날의 비밀의 징조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잡고 나오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23장인데 에레미야 23장에 이제 사실 다 얘기합니다. 그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히 20절에 가서는 이제 말일이 됐어야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요게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뭘 알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감추었던 십자가 도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구원할 자 예수, 구원한 자 그리스도, 이것도 몰랐던 우리가 그거 한 자만 들어도 뼈가 떨렸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감추었던 것이 아니라 품속에 이게 우리 4대강을 통하여 우리 육신으로 들어온 통로를 알아보라니까. 더 두렵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약속의 언약 때에 이제는요, 이 요한 3서가 얘기하는 1장 2절 가봐요. 이런 뭐 요한 3서 한번 가봐요. 3서 1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를 말하는 영적인 축복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내가 강구한, 이거는요, 지금 3중박자 5중 축복이 선물한 게 아니고 이거요, 마지막 요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요 안에서 우리의 품의 말씀까지 우리를 전부 다 주는 축복의 7년 풍년까지 다 들어옵니다. 예, 그 요셉을 통하여 꿈을 꿨던 요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요거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요 얘기가.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의 어떤 사도로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을일에 복음을 전하는 만천하에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이 캐톨릭의 걸작품, 이 종교 단일화,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뭐가 되고 통일, 이제 이 판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나누어집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잃었던 모든 어떤 복음이 땅에 묻어있던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알고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전파되는 이 과정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가봐요. 4장 4절서부터 이제 주님의 대답하여 가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예, 이때 온 거예요. 반드시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니까 이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이제 말씀 들어서 이게 다 이제 배설물을 여겨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예, 마귀에게. 하나님은 그런데 한 가지 의의 시험을 합니다. 그죠? 생명의 멸류관 때문에. 이걸 하는데,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 떡으로 살아라. 이 아이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 언약만 잡고요, 대적만 하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굴복된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17절에 가서야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요, 비로소 뭘 전합니까? 복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예,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3분 내려가면 23절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 이겁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친 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니까 되게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도였죠. 묻는 병은 썩어져간 육체. 가봐요. 마태복음 11장 5절. 중풍병, 사망의 몸, 소경, 옛사람, 제 몸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이때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예. 저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이 비밀.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을 통하여 9장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뭐 구합니까요? 표적. 예. 음란한 세대는 표적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5절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어나 가라는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죄사함을 받는 거하고요, 일어나 걸어가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얘기했기 때문에 육체 문제, 다시 말하면 네 몸속에 있는 문둥병, 중풍병, 소경, 옛사람 이거 해결하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 너도 그거 가서 죽으라는 얘기거든 지금요. 예.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사실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주님께 대꾸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예해도 다 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제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저가 누구길래 그런 제사함을 주느냐. 그럴 때 그랬어요. 뭐가 쉽냐?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육체 문제 해결하면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해결된다. 자, 그 얘기를 바로 주죠. 그러면서 6절과 이제 요 8절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보십시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앞뒤절 서술들만 딱 읽어보면 복음 깨닫고 딱 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예. 설명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 해결되면 너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제 다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몇 중 사람들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마태가 12장 39절에서 이런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뭐 구한다? 그렇죠. 이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요, 요나가 여러분요, 불순종한 것 같으면요, 이 기록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제대로 한 거니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겁니다. 요나가 그냥 니느웨로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 행함이 됩니까? 이 불법인데. 요나라고 육체가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육체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뭐가 있습니까? 아담 무소는 다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죄가 없이 육신으로 와도 마귀가 시험해버리는데 사람은 본질 뭐가 있습니까? 체가 있잖아. 그 몸을 가지고 니느웨에 들어가 뻔뻔해요. 기름 들고 불구덩이 들어가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요나가 여러분 불순종했다는 겁니까?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제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4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순종한 이유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에 있을 것이다. 이 다시스로 가야만이 믿음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육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요나의 믿음의 행함이 거기서 나왔죠. 그죠요? 그 다음에 니느웨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구원을 하고 박능쿨을 통하여 자기 민족 구원을 시키는 비밀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나가 전부 다가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록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세례가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세례, 말씀의 세례를 통하여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타날 때 마가복음 이제 16장 17절부터 18절 이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막 따라오면서 저희가 내 이름,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다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은 뭡니까? 이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놈이 지금 먹고 있는 게 우리 육체다 말이에요. 그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사람 문제, 전부 다 이 세계가 전부 다 환경, 그 다음에 질병, 나 자신의 진로, 모든 것이 있는 이 문제의 출발 자리가 귀신이 먹고 있는 육체잖아요. 그죠?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귀신만 내어 쫓아내 육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육체 문제 해결하면 귀신은 나갑니다. 구더기가 먹는 자리가 그 청소하면 구더기 죽습니다. 지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귀신이 나간다. 이건 육체의 비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다. 우리가 정신 못 차렸을 때 몰랐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난곡방언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도행전에 있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걸 전하면 결국 뭐가 나갑니까?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이것도 여러분 보이는 귀신이 100만 마리 나간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먹고 있는 이 육체를 해결해야 하는 게 가장 대장 귀신놈을 내쫓은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요.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때가 따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18절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 치유와 이런 걸 통하여서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능력을 할 준비해야 됩니다. 18절에서는 영의 능력입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뱀을 잡는다. 창세기 1장 28절. 이제 바다도 땅도 바다도 모든 것을 뭐 앞뒤가요? 정복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먹고 있는 뱀 저놈이 실제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완전히 굴복되는 현상에도 나타나죠. 눈에 막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뭐 한다? 낫습니다. 그래서 17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육체를 먹고 있는 귀신들을 먼저 육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거 해결하면 여러분 아픈 자의 손을 얹은 이런 역사가 이제 영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17절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소행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도 보면 바울도 그러잖아. 바울도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는 기사와 이적이 나왔다가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점점점 모든 기사와 이적이 더 나와요. 줄어요. 거의 가면 뒤에 가면 안 나옵니다. 하나도. 전부 다 오직 뭐만 전합니까? 복음만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팠던, 바울이 힘들었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합니까? 안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그렇죠. 둡니다. 그대로 여러분요. 언제까지요? 마가복음 16장 이 18절이 올 시간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오면 이제는 뱀을 잡아 무슨 돌을 내도 아픈 자에 뭐가 났습니까? 나음 역사가 우리 뒤를 향한 설명입니다. 이게요. 예. 바울의 가시가. 그 다음에 역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5장 23절에 가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뭐 쓰라? 정신 차리고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도적들이 먹고 잔치하는 술 취함의 포도주가 있었고, 우리 주님이 가가지고 뭐가 변한 포도주? 그렇죠, 여러분. 지금 포도주를 쓰라는, 이 포도주를 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연회장이 이 포도주 맛을 딱 알고 바로 이것이 어디서 났냐? 그리스도가 맞잖아. 그러면서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초대교회처럼 어찌할꼬? 베드로 앞에 막 3,000명이 회개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야?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 와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 이거 그냥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시점도 언제를 두고 했습니까? 우리 때를 두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기사와 이적과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고전 사랑장에 가서요,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해버립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13장 10절에 가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전부 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은혜의 법이 나오고, 이제는 물만 쓰지 말고 뭐 써라? 포도주 써라. 이게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이런 의미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온통 지금까지 속였던 누가복음 4장 6절,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줬어. 마태복음 24장 24절,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가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는 요때, 고린도서 4장 4절, 무슨 복음만 방해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만 딱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최고로 쓰고 해먹었던 것이 전부 다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속여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생혼의 능력은 이제는 마지막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회까지 끌고 들어온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믿어져야 영적 치유가 됩니다. 요거를 하고 나면 이제 주님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는 시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되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요 시간, 요런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독심술, 투시, 감흥술, 감성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과학의 세계에서 이름을 붙였던 것이 전부 다 교회로 끌어 들어와서 이게 영의 능력이 아니고 무슨 능력이었다? 생혼이란 이 혼의 능력이었다.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 땅에 묻어 있을 때 몰랐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한 걸 우리가 그렇게 알았지만은 이 시점에는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들이 이제는 뜻한 바를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막 나타내면서요, 이제는 이 말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혼을 거치지 않고도요, 그 말 잘하는 말 재주를 통하여서요, 그 말의 언어의 자극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게 그게 혼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영이 한 것이 아니고. 영의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믿음의 해감을 하고 그 영이 와야 됩니다. 예. 영이 와야 된다니까. 그 영이 올라 그러면 영을 가진 자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 받는 자도 영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혼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 혼에다가 호소를 하지 않고도 씌워놓고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자극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 얼마든지 넘어뜨립니다. 그게 체면술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는 이 감흥술 같은 세계에서는 학문들 세계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교회에 끌고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학문으로. 그게 복음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게 마귀가 한 거다. 어느 누구도 그게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안 했으니까 누가 알 겁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모든 심리학, 단순 경험, 이런 어떤 추측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교회에 끌어들여서요, 여러분과 우리가 주의고 도둑질 했던. 그래 마태복음 8장 16절 가봐요. 귀신들의 결과들이 전부 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뭐 했습니까? 고치고 31절 내려가봐요. 31절에 내려가니까 귀신들이 보십시오. 예수께 뭐라고 강구하냐면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어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떼로 집어넣기 때문에 돼지들이 좋아하는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저 돼지들, 이 저런 것들이 여러분 돼지들이 웃는 돼지가 값이 나간다고 안 그럽니까? 그 고소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여러분 유명한 판사가요 막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죄 짓는 것도 막 그냥 무기징역 땅땅 때리던 사람이 자가용 하나 사더니요 차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날 갑자기 저녁에 차를 가져와서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을 시간 없고 하니까 달려 큰 그림에다가 돼지 그림을 웃는 돼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실제입니다. 예.
돼지 웃는 게 그래도 귀신이 좋아하는 건 아는가 봐. 성질 나는 돼지 그리면 안 되고, 웃는 돼지를 딱 그리가요. 차 뽑았는 거기다가 다 갖다 얹혀놓고, 식구들 아들까지 다 나와라. 그리고 거기다 멍석 깔아놓고요. 큰절 3번씩 했습니다.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속에 뭐가 들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겠습니까? 예. 오죽했으면 이놈의 귀신이요. 지가 좋아하는 돼지 진짜 대가리 없어도 좋다. 그림이라도 갖다 놔라. 그걸 요구했으니 그 정도로, 아니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판사로서 여러분 땅땅 할 때 보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 그런데도 뭐가 두렵고 뭐가 저거 해서 여러분요. 그 하자는 차 하나 갖다 놔놓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비냐 말이야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어디 안에서요. 마귀가 먹는 별미가 어디 들었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 사람. 그런 모든 것을 보면 그게 가짜치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22절 이런 데도 보면, 가봐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 한 절 보면, 마태를 통해서 12장, 그때 귀신들이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다 고쳐줍니다. 그 벙어리들이 말하며 보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육체의 비밀이라니까. 저놈이 먹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뭐 할 겁니까? 더 강한 놈이 또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의 능력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한 이 모든 거라는 걸 여러분 밝히 알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혼의 능력이 이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고,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이놈이 들어온 목적은 항상 죽이고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놈, 이 목적이 딱 이겁니다. 이 육체 안에서 우리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연보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 해결하면 또 내년에 또 계속 문제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심지어 뭐 정신적인 문제까지 심각합니다 지금은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래 들어가라 허락까지 하고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뭐 어차피 다 사망이니까, 뭐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왔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게 심판받고요, 믿고 난 다음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뭘로 심판해버려요? 율법으로 갖다 심판해는 똑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게 낫지 차라리. 어차피 심판받을 거 복음 못 믿을 것 같으면 그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몸이 개하고 돼지가 가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 이런 부분들을 복음을 받았다면 개는 개처럼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개는 어떻게 키우라고 되어 있는가요? 가르쳐 드릴까요? 개는 어떻게 키우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봐요. 개들 다 어떻게 키우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개처럼 사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처럼 살게끔 성경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개가 사람이 자는 데에 들어와서 이불을 같이 덮고 자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차라리 노숙자 한 사람 데리고 자십시오. 그러면 상급이라도 커도 혹시 알아요? 주님이 갔다가 야, 너 나 배고플 때 밥 줬더라? 안 줬는데요? 너 그 노숙자 같이 잤잖아? 그럴 수나 있지만요, 개를 데리고 아무리 잡아가서요, 너 나 배고플 때 밥 줬더라? 그 소리 할 것 같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가봐봐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11장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예. 요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내가 뭐 받으면? 그렇습니다. 복음 받으면 요게 내한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도 효력이 있다니까. 저주하면 마귀가 저주 받습니다. 예, 왜?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와버렸어요.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 그러면 내가 이 시점이 왔는 것 같으면 이 시점에 내가 바른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니까.
개하고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니까. 내 몸을요.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죠요? 예. 그래서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주받는 자리면 7장 21절 가봐요. 7장 21절을 통해서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 부정한 가정한 아무 물건이나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예.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까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 안 받아도 당장은 안 나타납니다. 복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 같으면 그걸 통하여 오만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안에서 뭐 할까요? 다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 그래서 레위기가 18장 23절에는 이제는 마음과 뜻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3절에서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요, 이미 교합이라는 얘기는 짐승도 혼이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의 혼하고는 다르지만 그도 혼이 있어요. 그 혼하고 하나님의 혼이 온 생혼이 타락되어진 우리 속에 지금 유폐되어 있는 이 생혼의 능력인 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이 같이 복음받고 함께해서 개처럼 안 키우고 같이 있으면 내하고 교합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요, 내 악에도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데 지금 잘 가는 것이 해줍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을에 가보니까요, 열가마 딸 나무에서요 반가마도 못 답니다. 그리고요 17장 21절에서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 구원 자체가 안 되게 만든다니까. 예. 심지어 개가 좋으니까 또 개하고 뽀뽀도 하대. 막 올라타고 뭐 하니까 그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놈이 막 올라타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요, 이미 그 정도로 마음과 뜻이 서로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교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심한 사람은요, 울면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 소리 나고 개 키우면 개 소리 납니다. 들어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은 것 같으면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왜요? 10편 49편 20절 적어놔 봐봐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가 돼버려요? 결국 내가 짐승이 돼버립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도 이성 없는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 아니 복음을 받아도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0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걸 한번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한번 봐야 돼.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전이 이성 없는 뭐가 돼버렸다? 짐승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저렇게 돼버렸지만은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내가 저 짐승과 교합한다면 내가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봐요. 13장. 저 주범이 배후의 용이야 여러분. 13장 4절 가봐요. 예. 짐승을 모든 다스린 용이 저 짐승의 모든 세계의 우두머리였잖아. 첫째 하늘에서도요. 지금도 당연히 저 마귀들이 귀신들이 저 짐승 세계에 권세를 쥐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 용에게 경배하게 되버립니다. 결국. 그래 만약에 여러분 이 혼적인 교합에 대해서 너무 막 안타깝다 이러면 금식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아니 돈 들어가는데 말로 켭니까 그거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여러분 우리 신랑 그리스도가 계신데 무슨 여러분 그분만 알아도 여러분 철철 넘쳐요. 철철 넘쳐. 뭐 외로워서 뭐 어떻게 개를 키웁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뒤에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까지만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혼의 능력을 조금 더 말씀을 내일 대전에서 좀 더 하고요. 하나하나 여러분 내일 대전이 생혼과 혼에 관한 얘기니까 요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깨닫고 알아서 반드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이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좋은 것만 효력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법대로 해야지. 디모데가 그 얘기했잖아. 경기는 어떻게 해라?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야 여러분. 상금 못 받아요. 법대로 해야 돼. 그 영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그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런 어떤 혼적인 능력과 모든 것이 이제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영의 능력을 행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9가지 어떤 그 영의 은사가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사모하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17절이 먼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 18절이 영의 능력으로 와요. 이제 그런 순서를 여러분 잘 깨닫고 하셔서 이런 부분을 복음으로 알고 주님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일구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